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구약 페이지 805쪽인가요? 시편 1편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래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이고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노래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하듯이 찬송하듯이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마음에 평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시편 몇 편까지 있죠? 150편이에요. 150곡이에요. 150곡. 150곡이 전부 다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종교 행사가 계속 있을 때마다 이 시편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는 거죠.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마음속에 음미가 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또 어떤 시편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설교 거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설교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찬송하는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시간을 오래 두고 보면은, 멀리 보면은.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릴 때 들었던 어떤 그런 설교들, 교훈들은 남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노래는 기억에 남는 거죠. 노래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찬송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을 사는 건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사는 건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편은 그것을 열어주는, 그것을 시작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를 묵상하는 하나의 어떤 보면 기준이라고 그럴까, 지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을 배우는 어떤 그런 어떤 기준, 지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년 동안 시편 말씀을 가지고 자주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시편 150편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죠. 조금 더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2026년도를 지금 맞이해서 연초에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인데, 인생은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연초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1년간의 삶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편 주제는 올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해 정말 그야말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또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복을 선택해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죠. 신명기 30장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모세가 새로 언약갱신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들을 데리고 언약갱신을 하면서, 모압 땅에서 언약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생명의 길, 그러면서 복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사망의 길, 그러면서 재앙을 만나는 거죠. 화를 만나는, 저주받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길을 선택해라?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누가 의도적으로 사망의 길, 재앙의 길, 저주받은 길을 선택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그가 바로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실은 너의 생명이고 너를 그야말로 오랫동안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너의 장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쟁 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무강할 때 장수예요. 오래오래 살게 해주는, 오래오래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것은 바로 또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 매 순간 매 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의지하라는 말은 들러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복이 충만한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뒤쫓아가야 되지 않을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조금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이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히 모든 어떻게 보면 복이란 말 계속 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니까. 옛날에 한자로 쓸 때는요, 여기저기 복이라는 말이 한자말로 다 그걸 새겨놨어요. 그릇에도 새겨놓고 숟가락에도 새겨놓고 집에 베개에도 새겨놓고 그랬어요. 항상 복. 그만큼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복을 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물질적인 것. 실제적으로 좀 물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부자가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행복할 수 있죠, 그죠? 정말로 먹고 살 거 걱정이 되면은 마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부해질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면 또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면 복될 거라고, 그게 복받은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자살하고, 최고의 직급까지 오른 사람도, 대통령 직까지 오른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있는 건 뭐냐? 어디로부터 복이 나오는 거냐?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도 써놨죠. 복 있는 사람이란 말, 히브리어 원뜻이, 원 단어가 원래 아시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서 온다느냐? 아사르라고 하는, 이렇게 곧다, 바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곧은 사람,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쫙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삶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똑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관계.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거기서부터 복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식들, 또 사회 직장에 가면 우리의 직장 동료들, 모든 게 관계잖아요, 관계. 심지어는 노인정들과도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 저희 어머니가 정읍에 있는 요양원에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신 지 한두 달 됐는데 어제도 저희 형님이 갔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있기를 싫어하고 자꾸 집으로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있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은 한 방에 두 분이 같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저는 지난번에 갔을 때 그분이 마침 또 교회 권사님이셔서 다행이다. 나이도 연세가 90세이시고 권사님이시니까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굉장히 아직 옅은 단계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께 잘 대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 참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 선교 차원에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뭔가 전도하고 어머니께 전도하고 어머니를 세워드리는 차원에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아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행복한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 근데 그래야 되는 건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관계가 정상적일 때, 관계가 바를 때, 그래서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관계. 모든 존재와의 바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보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걸 효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교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커서는 부부관계자가 있잖아요. 결혼해서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또 뭐예요?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고, 그게 바른 관계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웃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도록, 그들을 섬기도록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형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먼저 그 복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거를 자칫하게 되면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이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은 항상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꾀를 부리잖아요. 그죠? 꾀를 부리고요. 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항상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뭔가 생각을 짜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있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그 사상,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역시 죄인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하나하나 행동을 보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악하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뭔가 정말 개나 짐승처럼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한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깔아 뭉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꾸 경멸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만한 자들이 입을 삐죽삐죽대면서 비난한다는 뜻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아예 한번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습관이 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 거기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층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점층적으로 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복 있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한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길을 과감하게,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내 삶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결심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내가 그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온 적이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올해는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토라인데 토라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취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마지못해서 읽는 정도, 마지못해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원뜻은 기쁨으로 삼는다 뜻이에요. 그의 기쁨으로 삼고 어떻게 보면 나의 오락거리, 나의 어떤 즐거움거리, 나의 기쁨거리로 삼는 거죠. 그냥 이상하게 말씀이 좋아. 이상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 저는
지난 한 그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상하게 그게 꽂히더라고. 말씀이 눈이 확 열리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구약을 전체 다 읽었어요. 특별히 선지서가 이사야 선지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사야 선지서가 쫙 뚫리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 그 긴 선지서들이 쫙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소선지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선지서를 나니까 역사서가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역사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이렇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서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12장밖에 없지만 전도서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도서가 딱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편이 또 열리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주야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주님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간증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저분이 어때요? 복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게 복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다잖아요. 환경과 상황은 우리보다 좋을 게 없잖아요. 시장에서 그냥 저렇게 생선장사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저렇게 기쁘대잖아요. 행복하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관절염도 사라지고 이 50년 동안 알아왔던 중이염도 치료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치료되는 것은 부차적인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몸이 건강한 거를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이 기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 마음이 기쁘고 이상 행복해지면 몸이 치료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일도 이상하게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기쁨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복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돈 많아지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내 몸이 건강 회복하는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 마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영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본 것도 아니야.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듣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 구원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런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사라지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 거짓말인가 보다, 가짜인가 보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참된 믿음, 그것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이렇게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매일 내가 시편을 한 장씩은 읽는다든지 시편 한 편씩 읽는다든지 뭔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잠언 31장까지인가 있죠? 내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잠언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짤막짤막한 문구로 돼 있어서 그렇지 격언처럼 속담처럼 잠언 한 장씩 읽어도 잠언 한 장씩 읽고 회사를 번창시킨 사람, 회사를 세우고 회사를 번창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또 목사님이 되셨더라고. 하용록 미국에서 이렇게 건설회사, 건축회사를 세운 사람. 잠언의 일각에서 그죠? 맞죠? 아 돌아가셨어요 벌써? 돌아가셨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올해 한번 말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내가 걸려있다. 이 말씀이 참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아예 내가 올해 그 말씀 한번 정복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걸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도 되지만 저는 언제든지 답해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 AI 기능이 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글 있죠? 구글에 들어가서 거기서 치면 돼요. 시편 1편 1장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 뭔가라고 이렇게 딱 치면 설명을 쫙 해줘요. 이렇게 굉장히 그야말로 엄청난 도우미를 여러분은 지금 데리고 다닙니다. 항상 시편 1편 구조를 얘기해줘.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쫙 펼쳐줘요. 히브리어 원뜻이 뭔지 그거 얘기해줘. 쫙 얘기해줘요. 저는 보면은 뭔가 아까 뛰어난 아주 그러면서 친절한 신학자들 몇 명을 저한테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올해 한번 말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뭔가 좀 진전이 있고 뭔가 발전이 있고 조금씩 성숙해지면 여러분의 신앙적인 수준이 신앙생활 수준이 굉장히 깊어지고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이렇게 그야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모델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아시죠?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한테 재산 주세요. 막 뭔가 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판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등에 재판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인도해 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재산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제한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저 영혼들, 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게 기쁜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그게 이쁜 거죠. 그 마음이 솔로몬의 그 마음이. 보통 같으면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 높아지는 거죠.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멸망시키는 거 이걸 구하고 또 장수 오래 사는 거 무병장수 이걸 구할 판인데 이걸 구하고 오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을 제대로 뭔가 돌보고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줍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러는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은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정말 바른 마음 태도로 바른 것을 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모습인 거죠. 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모습인 거죠. 그것을 구했더니 부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뭔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 줄게, 그거 그냥 재물 그거 줄게 그런 거예요. 부 재물, 그 다음에 세상에 높아지는 영광 그거 줄게, 다 줄게, 다 이렇게 돼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또 신앙적,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이런 마음을 처음 끝까지 잘 유지했더라면 좋았는데, 나중에는 그 마음이 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이거를 참 이 마음에서 벗어나죠. 자꾸 이방신을 끌어와서 아내가 3,000명이라고 그랬나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와, 3,000명 어떻게 감당을 했지? 그게 한 명도 힘든데. 그냥 그 이방신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마누라들이 섬기는, 며느리들 섬기는 그 이방신들 있잖아요. 그 이방신까지 끌어와서 제단을 짓고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인생 말년이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초기 단계에서는 이 솔로몬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된 삶을 그렇게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하는 거죠. 물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가 다 상상이 되잖아요. 뭐예요? 일단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때에 맞춰서 열매를 항상 맺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사는 열매,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계획 세우는 것들이 그야말로 충실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그야말로 뭔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다는 말, 앞에 복 있는 단어하고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다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썼을 뿐이에요. 찰나가 그래가지고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계획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들이죠. 그게 악인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시죠? 바람이 확 불면 날아가는 겨, 뭐죠? 이게 쭉정이 같다.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다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헛된 삶이죠. 헛된 삶. 인생이 너무 사는 게 너무 뭐예요? 참 불행하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얘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얘 이렇게 헛된가? 우리가 전도서 이
그 솔로몬이 또 전도서도 지었잖아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전도자가 이르되가 앞에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우리 원어는 헛되고 헛되도다. 먼저 이렇게 한탄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서 전도자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삶을 놓고 얘기하는 거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습인 거예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 끊고 바른 관계 있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그냥 나 혼자 인생을 그야말로 온갖 손짓발짓 하면서 온갖 막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다 내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헛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쯤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땅을 떠날 때면 항상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걸어온 길을. 근데 돌아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떠날 때, 이 땅의 인생을 떠날 때, 이 땅을 떠날 때 그렇게 허무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바람 나오잖아요. 이 바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하나님 없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잡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와 같은 겨우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제 그런 삶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뭐예요? 이 심판 언제 받습니까? 최후 심판 때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데잖아요. 그 심판이 재판인 거죠.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 없이 네 혼자 살았네? 영원히 불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불못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믿음과 어떤 그 행복한 삶은, 복된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최후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 악인들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임, 총회죠. 총회.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의인들의 어떤 총회, 의인들의 모임, 천국의 모임이죠. 천국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들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의인들이 차대킴 그래가지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의예요. 그게 의인들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선지서에서는 공의로 자꾸 표현하는데, 차다카 그래가지고 공의란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공의가 바로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의 그러면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윤리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서 6절에 그랬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의인들이 선택하고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 누구나 누구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 알아주신다는 뜻 하나예요. 영어로 know,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알아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고스이신 분이 아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보다, 심지어 다윗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저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막연히 추상적으로 믿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엄청난 혜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말,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딱 심판받기 위해서 딱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아,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데요. 천국에 들어가지 마. 너는 못 들어가고 그냥 다른 데로 가. 이렇게 불못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가.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삶. 너 누구지? 너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최후 심판의 선고를, 최후 심판 선고잖아요, 이게. 최후 심판 선고를 들을 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보여줘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막 급하죠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와, 이거 뭐예요 이게? 분명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긴 했네, 그죠? 종교활동이지, 일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종교활동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까지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 병도 치료했고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선고하신다는 거죠. 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끔찍하잖아요. 와,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너 누구냐, 너 모르겠다 그런다고 한다면은 내가 신앙생활 한 건 뭐예요? 뭔가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잖아요. 잘못 알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종교활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뭔가 봉사하고 한번 뭐 헌금하고 이런 게 이 정도가 아니고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막 반가워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열매가 있고 우리 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형통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뭘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도움이에요. 도움이. 우리의 헬퍼. 너 혼자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아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안에 24시간 상주시킨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잖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해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찬찬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떤 때는 이게 잘 안 믿겨져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온 세상을 지으신, 끝도 갓도 없는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예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신다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불러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제 안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다 필요 없고요. 제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안정이 되고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면서 살아요. 그랬더니 정말 이상하게 마음속에 굉장히 환경은 어려운데,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 주님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명령,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그렇게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항상 나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기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나를 나타내 줄게, 나를 보여줄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실제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나타내 줄 거야. 인격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예 그 사람과 함께 살아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삶에 내가 함께 해줄 거야. 항상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살아줄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누리냐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통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배우되 동시에 우리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삶이고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연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1월달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붙여주신 다른 사람들,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제가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